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주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저희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내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매듭을 지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잠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자리를 돌아보며 가족, 이웃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복되는 부정과 부패로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치료하기보다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암담한 시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채찍질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희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삶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 차별이 사라지고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어 장애가 더는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오게 하소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숲을 이루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 형상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예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로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는 교회가 목목사님 네 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방울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추호군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제빵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빵을 만드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며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역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시대를 뛰어넘어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역과 말씀이 어떻게 특별한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권위가 없다기보다 권위가 조롱받고 무시받는 상황에 이른 듯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권위주의들이 시대의 변화와 MZ세대라 불리우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인해 꼰대라는 이름으로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듯합니다. 이 단어는 작년 세대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잘못된 권위로 어린 사람들을 억압하고 역으로 젊고 어린 세대는 작년 세대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상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잘못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진정한 권위의 상실은 국가나 사회를 흔드는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의 추락이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합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가 당신의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3%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자 중 86%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을 잊어버린다 응답했다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 당시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참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권위라는 헬라어는 본질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권위란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허세나 꾸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다운 본질,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첫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6절에 걸친 간결한 5가지의 이야기들은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들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설교로 대중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로 나사렛과 직선거리로 30에서 40km 떨어져 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가장 권위 있는 날이고 회당은 가장 권위 있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한 날이고 회당은 의인들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모이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모인 그들은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는 거룩한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회당은 교육과 훈육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지만 상임 설교자나 교사는 없었습니다. 랍비나 권위 있는 교사가 회당장에 의해 초청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많았다 합니다.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아마도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눈 감고 외울 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론을 들었을 터인데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던 중 놀라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며 그 가르침은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으며 경건한 삶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떤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이나 가르침을 연상시키거나 인용한 것도 아닌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창한 화술이나 기발한 언변으로 말씀을 재미있고 흥미있게 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것은 논란과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그 권위에 대한 인정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없이 완벽한 것이기에 반박할 거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마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히 여기는 공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입장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당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평소에 평범한 유대인으로 주변에 알려졌고 그의 귀신 들림은 은밀히 감추어 있었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여 그가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서 더러운 영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율법 학자의 가르침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을 분별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국가와 사회를 미혹해 하는 더러운 영을 분별하여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가 폭로된 악한 영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 저항하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임에도 자신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귀신의 악한 힘과 권위를 통칭하는 표현이거나 교묘히 위장한 또 다른 더러운 영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그를 회당에서 누가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귀신은 결코 선한 뜻이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신은 추켜 세우는 얄팍한 말로 예수님을 속여 자신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속셈을 가진 간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떠받드는 척하며 찬양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권위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는 명령에 빛이 순종하여 생겨났듯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악령이나 귀신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음이 확실히 밝혀집니다. 평생을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나 저명한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나 율법은 옛 교훈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트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송곳과도 같은 것이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만 쌓이는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악한 영을 쫓아내어 귀신 들린 사람을 정결케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힘을 가졌으며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새로운 치유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고칠 뿐더러 사회적, 공동체적 관계의 질고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온전한 회복입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 오염된다는 두려움을 뒤엎고 거룩함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한다는 진실을 보여준 새로운 가르침이요 하늘의 권위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소문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와 왜곡이 수반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상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오해와 마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가짜 뉴스도 그 중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할 수 없었기에 악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를 뒤덮은 율법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악한 권세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몰아내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권세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사로잡혀야 하고, 교회는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의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제자된 우리도 이런 권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권위 있는 삶을 살라는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말과 삶과 사역에도 이러한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에게 하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세상을 정결케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위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권위로 악한 귀신들을 제압하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저희가 소유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할 사명을 또한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에,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